복음을 잃어버린 자의 수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밀린 것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도 그 복음을 무시하고 하찮게 보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며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와 시체를 멀리하며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삼손은 태어나자마자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그 엄마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삼손이 살고 있던 때는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던 블레셋 민족의 그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선진 문화에 눈이 열린 해양 민족으로서 청동기 문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세워 세상의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해방시킬 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소렉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음녀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삼손은 음녀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민족들은 삼손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를 종용하여 그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내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애교를 떨어가며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삼손은 3번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이 상한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졸라 삼손은 마음이 번민이 되어서 자신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음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릴라가 삼손을 자신의 무릎에 잠을 재우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미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삭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삭도를 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강제로 삭도를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음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구원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상을 버리고 이단의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신은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에 우리도 이와 같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떠한 신앙인이 될 것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상의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복음의 비밀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그랬어요. 삼손은 음녀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 자신의 약점을 모두 누출하고 말았습니다. 음녀의 계속되는 애교에 결국은 나시린이라는 것을 음녀에게 밝혔고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면 힘이 빠진다는 것을 음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음녀는 삼손의 진심으로 말한 것을 다 알고 다시 한 번만 자신의 집에 올라오라고 블레셋 방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나가드입니다. 가르치다, 고백하다, 보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음녀에게 빠진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들릴라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며 낱낱이 보고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음녀에게 말하면서 자신이 왜 힘이 생겼으며 자신은 나실인이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잠언 23장 27절에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15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깊은 구덩이며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고. 그리고 삼손은 깊은 구덩이와 함정에 빠져 결국 수치를 당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에서는 음녀가 거짓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없는 교회가 음녀입니다. 이런 음녀의 교회에 빠지면 영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음녀에게 자신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삭도를 당해 결국에 죽음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복음을 빼앗기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음녀의 거짓된 교리에 넘어가서 육적으로 가정이 파탄이나 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영혼이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은을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케세프입니다. 그래서 속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카샤프 치욕을 당하다, 창피를 당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음녀에게 주는 대가로 가지고 온 것이 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을 가지고 온 영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은에는 속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세를 낼 때에도 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죽이고 힘을 잃게 하는 비밀을 알아낸 대가가 은입니다. 이것은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을 말한 것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의 은혜를 망각하고 무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삼손은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머리카락이 밀림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며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사람으로서 치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것도 주님께서 모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고 영원한 수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짓된 그 교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꾸임에 빠져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거짓된 교리로 나의 머리에 채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여 거짓된 교리에 미혹되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삼손과 같은 자가 되면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복음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은 나실인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삼손은 음녀의 달콤한 말에 빠져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닥치는 엄청난 환난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머리털 7 가닥을 밀어버렸습니다. 7 가닥을 밀었다는 것은 그 의미는 완전하게 다 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닥을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마헬라파입니다. 그래서 가닥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할라프, 깨뜨다, 잡아 가두다, 변경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 7 가닥을 밀어버린다는 것은 이제부터 머리가 밀린 후에는 블레셋 민족들에게 꿰뚫림을 당하는 고난을 받게 되며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자신의 삶이 완전하게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복음을 빼앗기고 나면 고통의 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이제부터 자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빼앗긴 것은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음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음료의 말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복음의 말씀과 구원받은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우리가 않는지, 또 지금은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음녀들이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그 비밀인 복음을 버리고 거짓된 그런 율법의 교리를 머리에 심어놓고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짓된 교리와 바꾸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삼손의 머리털 7 가닥이 밀리는 것처럼 세상의 음녀들에게 수치를 당하며 영적인 고통과 함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상은 사라지고 거짓된 그런 교리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의 의로운 삶에서 죄악의 삶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세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머리털이 밀린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빠지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줄을 메어 소들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있을 때에는 블레셋 민족들을 호령했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빼앗기고 나니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눈을 빼고 그랬잖아요. 나카르입니다. 그래서 쑤시다, 파내다, 빼다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방배들이 힘이 빠진 삼손을 붙잡아 눈을 빼고 있습니다. 삼손의 눈을 억지로 파내어 송곳으로 쑤시듯이 빼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그렇습니다. 삼손에게 엄청난 수치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블레셋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제압을 했는데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말하고 머리털이 밀리고 난 후에는 눈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즉시로 눈을 파냈습니다. 삼손의 눈을 파냈는데 깨끗하게 파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의 괴롭힌 것을 복수하기 위해 완전히 삼손의 눈을 휘저 눈으로 보기에도 꼴사납게 파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빼앗기고 나면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영적인 눈이 멀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그 교리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빠지게 되면 성경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습게 여기면 영적인 눈이 멀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싶어도 발견할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사에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아자입니다. 가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아즈에서 혹독한, 흉악한, 포악한 이란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사는 블레셋 성읍의 5대 성읍의 하나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을 다른 곳이 아닌 가사로 노줄에 묶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 삼손은 이제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빼앗기고 영적인 눈이 멀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독한 시련을 받고 흉악하고 난폭한 자들로부터 고통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에서 삼손은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려야 하는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예, 우리도 십자가 복음을 빼앗기면 사탄의 혹독한 시험을 당하고 이단 세력으로부터 철저하게 율법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인데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버리면 결국은 율법의 고통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어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버리고 이단의 거짓된 교리를 받은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료의 달콤한 말에 빠진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삼손이 맷돌을 돌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나시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사수하고 음력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순간의 실수가 우리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삼손, 복음을 잃어버린 자의 수치, 예,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린 절대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정말로 저 밖에 나가면 얼마나 죽어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정말로 그 많은 이들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전파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세례도 받고 다 할 때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정말로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는 저번 주 목요일 날에는 벽석대에서 그 학생들 그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치 부침개를 하니까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예, 김치 부침개를 보통 우리는 3kg 정도, 2.5kg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날은 5.5kg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릇으로 큰 다라로 하나를 이빠이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붙여서 주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하시던 분들이 그 전도사님, 강도사님 뭐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침개 전도를 하니까 시간이 있고 그 아이들이 부침개 기다리는 시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몸이 좀 건강해지고 다리가 좀 더 튼튼해지고 이렇게 많이 웬만큼 걸을 수 있고 이러면은 예, 제가 열심히 같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그 영혼구원 사역에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집에서 그냥 있는 사람들, 예수를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만났다고 하면서도 능력이 있다 하면서도 그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아무것도 자랑치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의 그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보면서 예, 정말로 나도 정말로 이렇게 이 삼손처럼 복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은 정말로 어떤 것이라도
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한 발자국만 나가면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면 만나는 자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하듯이 예, 삼손은 눈을 빼고 노줄에 얽매여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을 때 삼손은 적의 예, 먹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이 떠난다면 우리는 막의 밥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너희는 내 밥이다 하고 나가야 됩니다. 갈렙처럼 예,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힘이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때는 늦었고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삼손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 앞에서 바른 삶을 예, 우리가 삶으로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항상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의 아버지 무리들이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하며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삶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서 아버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